안녕하세요. 중등부에 부임하게 된 김주왕 목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장폴 샤르트르가 했던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초이스,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짬뽕을 먹을지 자장면을 먹을지 고민합니다. 또는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을지 찍어 먹을지 고민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무엇을 먹을지 어떠한 방법으로 먹을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고민합니다. 또는 동료와 사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고민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겪었던 믿음의 시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경우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절하도록 명령하게 했던 것은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제국을 강하게 만들고 자신의 제국을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목적을 그가 신상을 금으로 만든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 금은 영원성을 상징하는 물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금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금은 오늘날에도 그 가치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금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 금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물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이 금은 영원성을 상징하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금으로 만든 것은 이 신상을 만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제국이 영원히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제국임을 이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한 것은요,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자신의 제국을 숭배하라라고 말씀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온 땅의 말과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이 시나이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강하게 만듭니다. 탑을 하늘에 높게 닿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나라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신신찮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벨탑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과 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같은 이러한 형상들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돈이 있어야 자신의 삶이 더 융택해지고 풍성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이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만 나의 삶이 보다 수준 높은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요.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마다의 바벨탑과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고 합니다. 바벨탑과 금신상을 쌓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더 강하게, 자신들의 위치와 지위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나 자신의 존재를 더 높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마주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하는 그 순간에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그 순간에도 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인데 그 풀무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일지언정, 심지어는 이러한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일지언정,
자신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풀무불 속에서도 이 열기를 견뎌낼 만한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손을 벗어날 만한 어떠한 꾀와 방법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이 충분하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보다, 인간이 만든 나라보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모두가 금신상 앞에 절하는 그 순간에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돈을 믿으며 살아갈 때도 있고요. 명예를 믿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믿으며 살아갈 때도 있고 사람을 믿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명예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것에 이끌려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낼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근신상에 우리가 지배돼서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거나 또는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것이 엄청나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정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이끌린 삶, 세상에 이끌린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이끌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 곧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우직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우직함입니다. 우직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무식하고 고지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뒷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직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랐던 대로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나의 생사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라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직한 신앙으로 끝내는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안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우직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직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의 모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꺼이 내어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직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